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장, 6장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옛날 그 구역 공가책 보면은 말씀과 삶이라 하는 제목이 크게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요. 성령,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제 이 표현을 하지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성령을 보낸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셔서, 물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33년 동안밖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그분이 가심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성령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기대가 됩니까? 예,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믿음이 이렇게 없는 거지요. 믿음이 하루 만에 생기지 않는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였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진짜 잘못된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신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신 이름을 붙여가지고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지금 보여지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보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장난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신자라고 부르면은 더 좋겠다.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라고 하는 것은 좀 정체된 느낌이 있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이지요. 성도는 그냥 한번 내가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야 하면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영어 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 신자 되기가 원한다. 그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둘째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셋째는 영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짐승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짐승은 뭘 합니까? 짐승은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버팔로도 막 사냥하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서 한참 계속 또 연이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그거 보면은 짐승들은 평생 동안 뭘 하고 사느냐 하면은 먹는 것만 찾아서 다녀서.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부르면은 쉬고. 그 짐승이에요. 짐승은 늘 땅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찾아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는 독수리라도 할지라도 독수리는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땅 보고 있어요. 저 2km 위에서 지가 다니는 게 다 보이는데 2km에서. 여러분 안 보이세요? 2km에서 2km 상공에서 밑에 지 새끼가 다니는 걸 다 본다니 참 얼마나 눈이 좋습니까? 아무리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사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내야 되겠네. 가장 높은 곳에서 애를 낳는 짐승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이거? 이렇게 빨리 나와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하이에나. 어쨌든 넌센스입니다. 근데 아무리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전부 땅만 보고 있어요. 사자도 땅 보고 늘 땅에 뭐가 있는가 그것만 보고서. 이게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육체만 편하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이것이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이 짐승도 만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을 할 때 어떤 짐승을 제일 많이 얘기하죠? 얘기하기가 좀 그거 하죠. 제가 대신 욕을 먹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면은 개도 품이 있는 개가 있어요. 품이 있는 개도 있고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말도 잘 듣고 그런 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개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육체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개를 앞으로는 개님이라고 부르세요. 개님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개하고는 달리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개보다 빨리 가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개 같은 놈이고, 개보다 늦게 들어가면은 개보다 못한 놈이고, 하여간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요 세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개도 품종에 따라서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어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도 안중에 없어요. 오직 내 몸 하나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것으로 되는 사람, 육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성 주도적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추리,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치에 맞도록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사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이성주도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치에 맞구나, 이것이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성주도적인 사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있지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악령이 있으면 있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자들을 종종 제가 이렇게 비하하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철학자들이 듣기에는 좀 그거 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 것, 왜 인생이 태어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철학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모습은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직까지 염려하고 고민하는 철학자라면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성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성, 인격자, 그 다음에 굉장한 어떤 높은 고상한 도덕적 그런 어떤 학문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에요. 영주도적인 사람, 성령주도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는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 하는 그 사람이 영주도적인, 성령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가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주도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체주도적인 사람인가요? 이성주도적인 사람인가요? 성령주도적인 사람인가요?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령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주도적인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으로도 따라서 살고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뭐가 잘못됐느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은 성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면은 육체는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든지 육체를 따라 살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유명한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그 네덜란드의 철학자 그 키에르케고리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책도 있습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될까 고민해야 되나요? 고민해야 교회 나오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면은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이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고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 방에 들어가면은 표구로 붓글씨로 해서 성령 충만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성령 충만. 어느 목사님 그 방에 갔더니 그 표구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런 이제 뭐 그 이순신 장군의 한 그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느냐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만 나오면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세상적인 일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고 기도원에만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거닐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19절에 나와 있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 주도적인 것이 몇 가지가 나오죠? 세야 되나요 지금? 네, 15가지. 시간 전략을 위해서 15가지 육체 주도적인 삶이 15가지 지금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은 첫째 감각적인 죄, 둘째 종교적인 죄, 셋째 사회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토색, 감각적인 죄, 내가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제1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 주술,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 분열, 이단, 이런 것들, 사회적인 죄. 요 세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누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육체 주도적인 삶은 그냥 감각적이고 당장 지금 내가 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 우상 숭배하고 주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 주도적인 삶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잘 알죠?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외우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들,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육체 주도적인 것들이 많으면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꾸면 육체 주도적인 것들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자연적으로 이게 비워집니다. 이것을 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같이 그냥 사세요. 그냥 예수님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찬송 듣고 찬송 부르고 그냥 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에녹이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이 에녹이 성령을 따라서 산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주도적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이 무성하고 사기와 그냥 살인과 강도와 이런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 육체 주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15가지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가득 찬 삶을 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잘 안 되지만은 한번 그렇게 애를 한번 써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인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성령 주도적인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